할렐루야. 7월 6일 2023년 무교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운 더위에도 평안하시고 또 시원한 여름을 맞을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더 시원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오늘 나눌 제목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본문은요,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요, 기원으로 올라가 보니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예로 인간들은 한 곳에 모여 뭉쳐 있으므로 그 자신들의 기량과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온 만방으로 퍼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라고 알리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선교의 사명을 주고 계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요, 스데반의 순교, 즉 석형, 이 돌로 던져서 죽임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 그 복음 전파 사역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벗어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미치게 되는 어쩌면 직접적인 동기로 여기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한층 더 강화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옛날에 가수원에 딸기밭이나 그런 밭에 들어가면은요, 거기 강아지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런 짐승이 들어가서 으깨 놓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무섭고 아주 사나운 박해를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피해 각지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각기 흩어져 두루 다니며 그야말이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귀한 거죠. 특별히 빌립 지사는 유대인들이 지나가기조차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성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 지역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들 중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걷지 못하던 자들이 이들에게 놀라운 치료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적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아주 큰 기쁨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받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 행사,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안주하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 또한 동시에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지역적 울타리를 벗어나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 전도를 어떻게 보면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추후에 여기 앞절에서 나오는 그 바울, 즉 사울,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이 바울을 세우게 되죠.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박해를 통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기저기로 흩어진 성도들은 이방 세계의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모체가 되었고요. 또한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성 사역에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지역에 오랜 시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왔던 그 말술사 시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행위를 큰 자라고,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몬도 빌립에게로 향하여 또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은요. 빌립 지사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마술사 시몬을 통해 나타난 그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술사 시몬이 도구로 쓰시게 되었죠. 그러한 그들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그 엄청난 큰 자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이 어찌 안 믿겠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예,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를 통해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창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면서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그 주석가 매튜 헤니의 말을 빌려보면 참으로 이상하고 신묘막측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요, 영적 전쟁에 임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 그 복된 죽음으로 얻어진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꾸준히 계속적인 전도의 사명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 이 초대교회 그 박해받던 그 성도들처럼 한 영혼에게라도 복된 소식을 알려야 하는 책임감, 그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결국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박해라고 하는 일, 핍박이라고 하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 엄청나게 번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에게도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구원을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이웃, 더 나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